안녕하십니까? 기본교리 28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의 기본교리는 총 6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세 번째 구원론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구원론 세 번째 시간으로 성화에 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주제는 성화입니다. 칭의와 성화와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고, 성화의 결실 방법과 그리고 성화의 유지 방법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의와 성화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혀주시는 의의를 칭의라고 한다면 나누어주시는 의의를 성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혀주시는 의, 칭의는 우리에게 하늘에 갈 자격을 부여하고, 나눠주시는 의, 성화는 우리에게 하늘에 살 적합성을 길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칭의는 파멸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것으로 성화를 얻게 하고 성화를 통해 하늘의 삶, 영화를 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칭의의 사닥다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순서를 살펴보자면 먼저 칭의를 통하여 하늘에 갈 자격을 부여받게 되고, 성화를 통하여 하늘에서 살 적합성을 키우기 위한 훈련의 과정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 영화를 통하여 하늘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죄의 정결에는 용서, 칭의, 성화의 선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내적 정결 칭의는 생애의 외적 정결 성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표를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칭의를 입혀주시는 의라고 말한다면 성화는 나눠주시는 의입니다. 칭의가 법적인 것이라면 성화는 도덕적인 것이고, 칭의가 뿌리라면 성화는 열매인 것입니다. 칭의가 하늘에 갈 자격을 얻게 하는 것이라면 성화는 하늘에서 살 적합성을 띠게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자면 칭의는 뿌리이고 성화는 그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화의 결실, 열매를 맺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11장 45절과 20장 8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하며,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필요성은 품성 형성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성도이기 전에 먼저 땅에서 성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우리의 품성을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의 단계를 마가복음 4장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 또 다른 자녀를 생산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 열매를 맺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에는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넘어짐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화의 결실 방법 첫 번째는, 성화는 믿음으로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봄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화의 결실 방법은, 성령을 통한 성화는 사람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묶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한 성화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나의 뜻과 목적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화의 결실 방법은
만일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성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율법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내가 성화되는 데에 기준이 되며 내가 성화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성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화를 유지해 갈 수 있습니까? 먼저 성화의 경험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적 560페이지입니다. 성화는 한순간에, 한시간에, 하루에 해낼 일이 아니다. 그것은 평생의 일이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끊임없이 삶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이다. 성화는 평생의 순종이 가져다주는 결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포도나무에 가지치기가 나옵니다.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끊임없이 가지치기 하듯이 제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나쁜 언어, 나쁜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가지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의 열매와 성화의 열매가 내 가운데서 보존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비결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저절로 열매 맺게 될 것이며 저절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뜰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의 뜰은 칭의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하여 우리는 칭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성소로 들어와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촛대는 전도의 삶이요, 빛을 전하는 삶이요, 선을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분향단은 하나님 안에서 매일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는 행위와 또한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읽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화를 이룰 수 있고 성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도 쓰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진 곳에 머물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다시금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선을 행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경험은 한순간이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경험은 평생의 경험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의 성화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또 교회에서의 생활과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거룩함을 경험하며 성화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